샬롬.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놀라운 축복들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 또한 함께 저주가 예비된 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대한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와 그것을 행동할 때 어떤 축복이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할 때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자녀들과 가정에게 임하는 것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하실 수 있고,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고, 재앙을 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28장 1절로 14절엔 어떠한 축복들이 있는지, 그리고 더욱더 많은 15절에서 68절에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나 재앙이 있을 거라는 좀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축복과 저주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준행했을 때 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고, 또는 그들이 왕성했을 때도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생각지 않았던 많은 저주나 재앙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미약한 백성이고 전 세계에 봐서도 전 세계를 제패한 적이 없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1950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소수의 본토의 600만 정도, 미국의 6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학자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지금 많이 통제하고 좌지우지할 큰 힘을 발휘했지만 그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나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도전이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열방 백성 중에 큰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간 보스턴에서 청년 사역할 때 암묵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증거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행하면 하나님께서 학자의 영을 주어서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닐지라도 학자의 영으로 논문이나 연주나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을 증거하며 실천하기 위해서 캠퍼스에서 사랑방 예배에서 그리고 지금 나와 여러분이 또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 말 명령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목자가 여러분들을 형통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형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런 사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열방 백성 중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뚝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학생 때 힘들죠. 이민생활 힘듭니다. 비자 문제, 환경 문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이죠. 그러나 치명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선 세상의 법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세상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복은 이 목회자가 증거하는 복보다 더 많은 복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비밀처럼 받아 누리시면 됩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강하게 담대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보물찾기처럼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하지만 가정이 소중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능력 있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거는 한 번쯤 나의 능력과 성취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세상을 다스리는 바알신이 준 것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복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유명한 사람들의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 환경 속에서 화려한 곳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들이 뭡니까?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죠. 나의 땀이 흘리는 곳, 인정받지 않아도 수고한 것이 때리면 복을 받는 것인데 축복이 뭐냐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터지의 소산과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명예를 얻고 열심히 권력을 얻어서 내 자손들이 배고프지 않고 당당하게 살도록 돈을 모으겠습니다. 권력을 얻겠습니다.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물론 그래서 또는 이 복을 정말 이렇게 건물을 물려줘서 자손들이 넉넉히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것이고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가장이,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누구 앞에? 자녀 앞에.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고 축복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은 축복의 지금 통로, 문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문을 닫으면 아무리 축복이 많아도 그것이 가정으로 여러분의 사업체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소와 양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죠. 첫 번째 출근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눈을 뜬 걸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독신인 사람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좋은 가정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믿음 안에 나갈 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광주리 있는 떡을 다 먹죠. 광주리는 크죠. 떡반죽거리는 일상생활일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복받고 광주리는 좀 더 큰 거, 잔치든 대인관계든 좀 더 큰 비전을 가진 그 모든 것에서 사람들이 기질이 있어서 가정에서 소그룹에서는 잘하는 사람 있지만 군중에 가게 되면 친구가 없고 사회관계가 부족해서 좀 버벅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뭐냐면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인도할 테니까 네가 원하는 큰 광주리든 작은 떡반죽거리든 그 모든 것에서 복을 주실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현대 교회의 현대 사회 문제가 뭡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집안에서는 움츠려져서 사회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청년들 또는 장년들도 그냥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을 들을 때 충분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집안이든 집 밖이든 집 밖에서만 복을 받는다 그러면 다 나가서 가정을 팽개치게 해요. 아닙니다. 가정도 소중하고 사회도 소중하고 직장도 소중한 것입니다. 현대가 망가진 거 뭡니까? 바쁘다 바빠 직장에서만 승리하도록 계속 하려다 보니까 이 작은 목자의 세대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뭡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늙어서 다 팽당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요새는 내 세대만 나만 하다 보니까 가정들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작은 공동체에서 큰 공동체, 개인적인 믿음에서 교회의 믿음, 사회의 믿음이 다 그곳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first priority로 우선순위를 먼저 주십시오. 여러분이 급한 걸 먼저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어떻게 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밤을 새요.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안다면 안 다음에서 그 다음에 행하는 단계로 물론 1장부터 14절이 다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남았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안 다음에는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해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적군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라는 그런 어린아이 철부지 같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요. 신문지상을 읽어보시오.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영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남의 행복과 남의 축복을 뺏으려고 호시탐탐 이리처럼 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전적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백성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방들이 애굽에서는 저 이라크 쪽으로 중동 쪽으로 나가는 통로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아수르나 바사 제국은 또 애굽을 먹게 통로로 이용했고, 그리스 로마 제국도 다 통로로 이용해서 이 백성들은 항상 중간에 끼어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벌써 수천 년 전에 민족이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멸망하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강대한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놀래서 일곱 길로 도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직장 생활 해보셨습니까? 나만 옳다고 버티지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를 해치거나 나를 골탕 먹이는 다른 세력도 있을 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매번 싸우시고 멱살잡이 하시겠습니까? 너무 피곤하죠. 그러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 보스턴에 있는 청년들,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이걸 겁니다. 손으로 일한 것에 업적을 이룰 것이다. 참, 이 보스턴의 사람들, 물론 다른 곳에 계신 분들도 부지런하시죠. 또 농부들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근데 농부들의 한숨이 언제입니까?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정말 그들이 땡볕에 일하는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작은 목자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서 이 어려움을 압니다. 정말 덥고 힘듭니다. 농부들이 정말 그 땡볕에 일하면서도 가을에 추수할 것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거 있으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죠. 무슨 것을 보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볼까요?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은 사람 참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밤새 노력해도 헛된 것이 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작게이라도 그것을 지켜주고 크게이라도 지켜주는 준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일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 그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잘 보십시오.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입에 축복이 뚝뚝 떨어지라. 그런 게으름뱅이에게 축복 주지 않습니다. 남보다 늦게 일어나고 남보다 늦게 일하고 남보다 더디 일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지는 않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세상인데 그 수고하고 수고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의 방송이든 미국의 방송이든 이렇게 사람 위에 사람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나 들여지는 것 참 많습니다. 물질 문명이 잘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정말 스타 이래가지고 사람 위에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라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말씀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소중하게 하고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 참 좋습니다. 코로나 역병 이후에 지금 옆 나라들에서 좀 많은 병들이 많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병들이 너무 많이 퍼지고 있다고 그래요.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들 안에서 그렇죠. 문제들이 많죠. 말씀대로 하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사회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경쟁 속에 살게 됩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학업적인 면이 있을 때 아마 우리 청년들만큼 뛰어나거나 더 뛰어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내세울게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다. 그 고백이 많은 적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산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여기 또 가정일이죠. 현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약속을 줄 수 있습니다. 육적인 자녀가 없다면 영적인 자녀를 줘서 나중에 인생 노후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적인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자녀는 정말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아서 그가 사도로서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양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육적도 함께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이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때에 따라서 보고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절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강이나 큰 저수지가 없습니다. 위에 큰 게 하나 있지만 그거는 갈릴리에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으면 죽고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호수보다 큰 것이 사해 있는데 사해는 다 죽어서 물을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복을 열어 주시니까 여러분이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일에 떡반죽 그릇과 여러분의 먹는 그릇이 광주리가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방 백성 중에 머리가 되게 하는 것 좋죠. 이것은 하나님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도록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켜야 돼요. 우리 여태까지 13절까지, 이런 축복이 있구나. 자손이 받는 축복, 전쟁에서도 영적으로도 환경으로도 소산으로 다 지켜주신다고 알았다. 와,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거기까지가 하면 그게 복이 아니라 지켜야 됩니다.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 이방신, 세상에 풍요를 주는 신을 따르지 않으면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모세 이후에 있는 모든 역사가 다 여기에 맞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역사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그들은 부응했습니다. 나라가 약했지만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때 다 부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신을 따를 때 아합왕처럼 악할 때는 그들이 패가망신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15절부터 하반절에 더 많은 곳에 저주가 있습니다. 이 저주는 꼭 저주를 주겠다는 하나님 뜻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러한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뭡니까? 이 명령을 지키면 축복인데 명령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이건 의도적인 것이죠. 잘 몰라서 실수할 때는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를 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그랬는데 의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저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가
내 홈그라운드, 이제 들은 나의 홈그라운드에서도 실패할 것이고, 내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먼 곳에 갔는데, 거기서는 더 보기 좋게 실패할 것입니다. 내 반죽그릇, 떡 반죽그릇, 내 작게 먹은 나의 일상생활에서도 가난함을 느낄 것이고, 반죽그릇 떡을 만들어서 팔려고 나간 장사하는 곳에서도 장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하는 모든 것들에서 실패가 오고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5절 하반절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도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데 지켰을 때 모든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삶 속에 행했을 때 열방 백성 중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한 광주리가 복을 받아서 베풀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잡하고 경쟁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은혜롭게 누릴까를 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밤을 새우고 다투고 경쟁합니다. 치열하게 삽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칭찬도 합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산 그 끝이 어디로 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예배하신 것을 또한 깨닫고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준행할 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 세상의 신을 섬기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서 쓴맛과 단맛을 보면서도 그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먼저 섬겼을 때,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가정과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과 축복을 증거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